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올삭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첫날의 뱀이 더 아름답습니다. 네. 네, 제 눈에는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네, 5월의 이 첫날, 이 새벽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뵈니까 정말 제 눈에는 하트 뿅뿅입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가 원래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으로, 오늘 큐티 본문이 13장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이 사무엘하 이 12장 말씀으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12장 16절에서 이 3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혹시 백린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백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연막탄과 조명탄의 이 주요한 재료로 이 백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백린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을 뿌려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백린은 한번 불이 붙으면 다 연소되기까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백린의 특징입니다. 이 백린으로 만든 이 폭탄도 있죠. 그래서 이 백린으로 만든 이 폭탄이 터져서 이 백린의 파편이 이 몸에 이제 박히면 그 백린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야 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린이 몸에 박히면, 이 타들어가는 이 백린이 몸에 박히면 이것을 도려내야 되죠. 살을 도려내고 파내어서 그래서 이 백린을 덜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유일하게 백린으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살을 도려내야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방법입니다. 저는 다윗의 죄를 보면서 바로 이 백린이 생각이 났습니다. 철저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죄를 도려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 저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징계까지 우리는 회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를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백린을 도려내고 파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파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파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도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밧세바와 함께 가진 그 아이가 죽는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징계의 예언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아이를 치시겠다라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아이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죽으리라 앞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확정된 예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현실의 상황들,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엎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를 끝내면서 그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엎드렸고,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원대로 응답이 되던 응답이 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다윗은 엎드릴 때와 일어날 때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할 때가 있고 받아들일 때가 있음을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고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엎드려야 할 때이고 구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엎드리지 않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투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하나님의 확정된 예언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는 했습니다. 다윗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엎드려야 했던 것이죠. 엎드려야 할 때를 알고 구해야 할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죽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0절에 엎드렸던 다윗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죽음이 자기 죄에 대한 그 결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비록 다윗이 참담한 그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지만 그는 이 신앙의 맺고 끊음이 확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와 일어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구할 때가 있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가 있고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응답받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 교회 내에서 이 신앙의 잠수를 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우리 다시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엎질러진 물에 하나님께서 물감을 풀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내실 수가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하루와 주어진 일을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쉽고 부끄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러나 엎질러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감을 풀어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나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할 때를 알고 일어나 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13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또 계속해서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마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13장까지 11장, 12장, 13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압에게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 계획이 실패하자 또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획이 성공하자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을 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는 말로 1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사람을 보내고 있고 하나님도 나단이라는 이 선지자, 이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보냄과 하나님의 이 보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의 보냄은 이 죄를 덮기 위한 또 죄를 짓기 위한 그러한 보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냄은 그 죄를 들춰내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보냄이었고,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를 축복하시기 위한 보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우리를 위한 보내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던 것이죠. 때로는 책망을, 때로는 징계를 위해 보내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회복과 축복을 위한 보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빠른 결단과 빠른 회개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밧세바를 이 칭하는 표현이 또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밧세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한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태어난 이 첫 아이는 죽지만, 그러나 정당한 결합으로 태어난 이 둘째 아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이 두 번이나 24절에서 또 25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그 의미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향해 징계를 내리고 계시지만 하나님도 무척 마음이 아프셨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징계가 끝나면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두시면서 다윗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징계의 기간이 끝나가고 다윗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이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징계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다윗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도려내시고 도려낸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빨리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도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은 누군가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그 한 사람을 사랑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는 이 요압이 암몬의 수도인 이 랍바성을 이제 점령하고 승전보를 다윗에게 보내는 그러한 그러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이 승리의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그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돌리고자 했던 것이죠. 요압의 말대로 다윗은 이 랍바에 찾아와서 직접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다윗이 암몬 왕의 이 금왕관을 쓰고 무수한 전리품을 취하는 것으로 이 12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13장까지 묵상하면서 저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징계로 다윗의 인생을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왕권의 권위도 사실은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또 숨기기 위해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요압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요압이 이 왕의 명령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죽이라고 했는지 그 사건의 이면에 있었던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요압이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존경하고 믿고 따랐던 그런 왕이지만 너무나도 부끄럽다. 어떻게 이런 자가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신하들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요압이 직접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의 권위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직접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왕의 권위까지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 주신 것이죠. 바세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죄를 눈감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이 죄와 실수, 실패와 수치, 그리고 연약함과 부끄러움까지도 다 담아내어서 선으로, 좋은 것으로, 유익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누구를 낳았다고 합니까? 솔로몬을 낳았다.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지금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은 사실은 숨기고 싶은 이 족보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그 다윗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실수, 인간의 이러한 실패, 인간의 이러한 죄악들이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실패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유익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낼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으니 끝까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고 신실하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이끌 것이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어 선으로 막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어제 우리 권 권사님의 이 질문처럼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잘 살았더라면 좋았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이 다윗이지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잘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죄악도 아무것도 걸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모든 것들까지도, 너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다 담아내어 나는 선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너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5월을 시작을 했고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이 3분의 1, 지나간 3분의 1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이 또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유익으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윗의 이 죄악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담아내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유익으로, 선으로 돌려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이 한 달 우리에게 선으로, 유익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